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인간인 우리 모습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뒷걸음질 치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만나주신 그 첫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려야지 다짐하고 또 걸으면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그 주신 감격을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저에게는 항상 물음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사잖아요. 저도 그렇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과거 신앙과 현재 신분입니다. 과거 신앙과 현재 신분입니다. 다시 여러분도 하세요. 과거 신앙과 현재 신분. 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참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면서 나아갔던, 아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교회를 사랑하면서 특별히 세웠던 교회가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슬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교도로 있을 때, 이교도로 있을 때의 상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너희의 과거의 신앙은 어떠했고 현재의 신분은 어떤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라. 믿어지십니까? 비교하여 들어보라. 저는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하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성도들의 과거 신앙을 끄집어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바울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상태를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의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달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때,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
그들의 심령과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듯 주의 싹스로 인해서 사망에 매여서, 할렐루야, 사망에 매여서 그들의 신분이 마귀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삶을 살았었겠습니까? 우리네 모습이 그렇게 지금 되어져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 상태를 끄집어내면서 바울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도 그러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교회들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 그 고통과 순환을 겪으면서도 묵묵하게 목회자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심정이지요. 묵묵하게 그 딱딱한 심, 아직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소처럼 일했어요. 소는 주인이 이리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춥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소처럼 묵묵히 그 딱딱한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쟁기질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쟁기질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쟁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지뢰밭을 밟고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진액이 다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수반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도 그와 같은 심령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여러분들은 저녁이 되면 잠을 편안히 주무시겠지만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면서도 말씀을 생각을 해요. 영혼을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의 밭에 말씀을 심어 놓을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진액을 짜내며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성도들을 현재 바라보니까 흉청거리고 있었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만난 이후에 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만나지 못해 썼을 때의 상태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얼마나 바울의 가슴이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해버렸잖아요. 다 내놓았어요. 그러니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바울의 심정이 읽어지십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만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향해서 내 발길을 디뎠고 말씀을 전했고 너희들을 살려냈고 너희들 이렇게 세웠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계속 경고장을 던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는 성전 밖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내 양식으로 삼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이 이교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퇴보하는 그런 모습 속에 갈팡질팡하는 이 모습의 광경을 바라보니 바울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표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멸망길을 치닫고 있는 그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 이렇게 자기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토로하더라고요.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에 가고 있어요. 20절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고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 천막과 휘장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에 성전이 있어요.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막이 호련히 파멸된다. 휘장이 잠시간에 열파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유다 백성 때문에 나라가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 오늘 본문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미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장마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마비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무엇이 부족하냐? 성령이면 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로 아직도 제자리 걸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로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 너는 우준한 자야. 지각이 없어. 너는 미련한 자식.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내가 알려고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방 사람처럼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광경,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임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서 이들이 영적 퇴보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기를 4장 23절에 땅을 본즉 혼돈, 공허, 빛이 없는 상태로 다시금 가고 있노라고 그들에게 말씀에는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레미야서 4장 23절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보고 저들에게 말씀을 깊이 전하고 있구나. 과연 그들이 들었을까? 보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를 끄집어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상태로 돌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무엇했다? 종노릇.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당연히 종노릇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들어가는 자식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아비는 깨어서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은 그 아버지의 신앙으로 아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다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향해 달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걸음, 생활, 삶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그 무지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자,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두 번째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어디에 속했느냐면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절대로 세상에 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로 영적인 무지 가운데 들어가니 이제는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신앙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니까 사람을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그 가슴이, 이 마음이 답답했겠느냐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게 되면은 많은 신을 내가 둔다라는 거예요. 많은 주를 내가 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고요.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래.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종 노릇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바뀌었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갔던 한 주인공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라고. 사람의 종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맡겨질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사람을 자기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간다면 실패의 연속이 되어지고 또 되어지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내 생활의 모든 패턴들을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리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 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흑암 상태, 혼돈 상태, 공허한 상태. 하나님이 없었어요. 만난 이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 그 당시 숭배의 목적으로 만들었던 너무나도 잘 아는 제우스 우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기보다 힘이 있는 권력자, 권세자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나아갔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에 있다? 호흡. 이 호흡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 옆에 누워서 여보 사랑해라고 하지만 그 아내도 의지하지 말래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미가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많이 섬겼잖아요. 나보다 힘 좋은 엄마도, 나보다 능력 있는 아빠도, 나보다 정말 권력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의지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도 있었더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기억해야 돼요. 예전의 모습 기억하시고 절대로 어디로 돌아가지 말자. 과거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자.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과거 신앙입니다. 과거 신앙. 세 번째, 종노릇 한 자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에 속했고 종노릇했습니다.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과거 신앙.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상태, 만났지만 다시 되돌아간 상태.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했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에디류사테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헌신적으로 숭배를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고 숭배했다면 세 번째 종노릇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장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지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의 노예로 팔려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신들을 헌신적으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섬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멀찍이서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맞지요? 손으로 빚어서 만든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을 주겠어요?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 맞지 않습니까? 넘겨주세요. 읽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넘겨주세요.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게. 읽으세요.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믿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었고 자기가 섬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만든 신을 앞에다 돌상을 놓고 막 빌고 섬긴단 말이에요. 생명 없는 곳에.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미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내가 도움을 청할 때에 그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상. 그런데 속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나고 표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도록 하는 일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오늘 과거 신앙 속에 잘못 되어진 그 신앙, 우상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바울이 디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 어리석은 자, 순종치 아니한 자, 속은 자, 그리고 정욕, 행락, 종노릇한 자, 악독, 투기, 가증스러운 자, 그리고 미워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바울이 아닌 맞는지 모르겠네.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우리 신앙관을 바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어야 가야 하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죽는 것조차도 무서워했던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 두려워 아니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순간 하나님의 나를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절대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한다신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 종노릇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마지막 세 번째 과거 신앙 속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분명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또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래서 종이 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보겠습니다. 과거 신앙은 하나님은 알지 못했고 세상에 속했고 종로로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신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니까 금방 지나갈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여기까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안다. 알았지 않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얘들아 알고 있잖아.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들의 현재 신분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버리고 어디에 돌아가 버린 상태를 보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남의 말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예수 한 분이면 구원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 어리석은 거짓 교사들의 교리 때문에 성도들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뒤죽박죽.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건져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셔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신분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에 이방인에 사로잡혀서 잘못 띄어진 그런 숭배의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속에 나갔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의 단에서 떨어지는 주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예수님은 이제 다 됐어요. 난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니라. 이렇게 이제 현재 신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빨리 돌아와. 절대로 안 돼. 바울의 경고. 또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신분에 너희들이 어떻게 된 줄 알아? 4장 9절에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고동락 가는 거예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하며 하나님과 한 생활을 했어요. 그럼 내가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 예수 만난 체험. 기도로 만났든 말씀으로 만났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났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너희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게 됐어. 할렐루야. 알게 됐다. 이 체험이 있어요. 신앙의 체험이었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신 바 알게 하시도록 하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신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같이 읽습니다. 다시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증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10가지 재앙 속에 그 신들을 열신을 섬기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를 찾아와 주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시면서 증거를 주셨는데, 애굽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2절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는 것을 허락하시려고,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6절에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열방들이 뭘 빨아요? 젖, 말씀을 먹는데,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인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아주 꿀같이 받아먹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플 때 젖을 어떻게 먹어요? 맛있게 먹지요. 그리고 열왕의 유방을 빨고, 아주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고 이 열왕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겼구나 라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듯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열왕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만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를 알아. 너는 나를 알잖아? 나를 바로 알고 너도 나를 만나려고 애쓰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잡고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받고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간증하시라니까요. 목사님 주신 말씀 이걸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마비의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장마비의 은혜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 나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내가 마음을 엽니다. 그 말씀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의 신분에 매이지 마시고 현재 신분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어서 영적 싸움에 이제 전투적으로 승리하면서 승리의 삶을 100배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